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34번째 시간입니다. 만추네요. 예, 늦가을이. 조금 있으면은, 얼마 전에 예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설악산 어디엔 첫눈이 벌써 내렸다고. 예, 내렸다고 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만추입니다. 예, 이 가을 바람이 이제 살을 에이는 겨울 바람으로 조금 있으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환절기 때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PD님, 이게 어떻게 한 주 동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아, 공부 못 하셨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쉬운 불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불교를 문화적인 요소로만 바라본다면 하나의 유흥거리고 관광거리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외형도 중요하죠. 네, 그런 전통이나 그다음에 그 외형 안에 살아가는 승가가 있고 불상을 보면서 신심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근데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그게 소중한, 불교적 입장에서는 그게 소중한 게 아니고, 오래된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이 내 괴로움을 없애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나열돼 있다 그래도, 그게 아무리 보물이라 그래도, 보물이네, 좋네 바라본다고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그럴까요? 문화적으로, 외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교의 진정한 가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괴로움이요. 괴로움. 괴로움은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 네. 그렇죠?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괴로움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생로병사, 사고, 팔구. 아니요? 네, 사고팔고는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저번 방송을 바라보면 되겠죠. 불교에서 괴로움은 결국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사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삼법인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네? 재행은 무상하다. 세상에 진실된 모습은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원인과 결과로 지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고, 우리 몸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존재로서 지어진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볼 수 있는 감각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 맛을 볼 수 있는 능력,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마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어떻게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맛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계속 감정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접촉을 통해서. 실체하는 어떤 존재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능력 기관을 통해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과 접촉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뭐다? 결국은 뭐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라는 거죠. 이 즐거울 때 먹는 소주 한 잔과 괴로울 때 먹는 소주 한 잔, 그 느낌이 다르듯이, 어제는 즐거워서 한 잔 했고 오늘은 괴로워서 한 잔 했는데 어제 먹은 술 맛과 오늘 먹은 술 맛이 다르다면 소주 회사의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느낌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럼 색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 느낌이라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 자, 그럼 이 지각작용이라고 하는, 피디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뭔가 이렇게 긴 줄 같은 걸 봤어요. 숲속에서. 숲에서 긴 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긴 줄 같은 형태를 띈 거. 그쵸? 보통 잘못 보면 뱀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동아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적 이미지 작용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뱀으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동아줄이었네? 라고 하는. 그래서 존재를 구성하는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그게 존재의 구성 요소입니다. 존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불교적 입장에서는 색, 수, 상, 행, 식. 색이라고 하는 물질적 인연 조합. 그다음에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심적 인연 조합. 느낌. 그다음에 표상작용, 인식작용,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이것들이 어떻게 다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상한 것은 뭐다?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뭐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무상한 존재를,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무상한 존재를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렇게 했을 때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일체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에도 색이라고 하는 것도, 수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존재를 구성하는 이 요소 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뭐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변화하지 않은 그 어떤 불변의 실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20년 후에도 나고, 그죠? 죽으면 또 죽으면 좀 좋은 곳에 태어나야지 라는 희망도 여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했을 때 괴로움은 일어납니다. 그럼 그렇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것을 탐닉하려고 하는 느낌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겠고,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집착일 수도 있고, 가래라고 하는 즐거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즐거움들에 대한 끊임없는 탐닉,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가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가래는 결국 뭘 낳느냐? 그 끊임없는 가래가 원인이 돼서 결과로 드러나죠.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윤회를 하니까 끊임없이 그 일으키는 가래를 멈추는 것이 그 상태가 뭐다? 그 다음에 이제 고멸성제. 고멸성제를 이제 고집성제에선 배웠잖아요. 이제 고집성제를 배웠잖아요.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다. 가래는 윤회를 결과로 이끈다. 윤회를 도출하게 한다. 끊임없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가래는 재생으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계속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다 보면 재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래를 멈춘 상태가 바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인 거죠. 아니 너무 어렵다 근데. 어렵죠. 근데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긴 하다. 어떻게 안 돼? 어려운 걸 이제 배워야 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PD님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괴로움의 원인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아닌데 이것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뭘 고치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자, 우리 PD님이 뭘 먹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면은 다 먹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그 행복이 딱 끊어졌을 때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뭘 먹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일하는 거 싫죠. 너무 힘들죠. 근데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또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또 돈 벌어서 맛있는 걸 사 먹었어. 근데 또 돈이 없고 또 먹고 싶으면 또 일을 해야 해.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래라고 하는 끊임없이 충족되지 않은 그 욕망을 충족하고자 다시금 고통스러운 결과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괴로움을 없애고자 맛있는 거를 먹지만 그 맛있는 것이 다 충족되고 무상하게 사라졌을 때 다시금 또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또 집착, 가래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괴로운 그 상태에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감각적 욕망으로 충족하지만 감각적 욕망은 뭐다? 무상할 수밖에 없다.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게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하고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상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한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반복적인 그 윤회,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기서부터 영원한 무한한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벗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요. 부처님은 그 괴로운 상태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 괴로움의 무한한 굴레에서 벗어남을 보여주셨죠.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모든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 상태, 고요한 적정의 상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래의 원인인 고의 원인인 가래를 제거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열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그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유의의 상태에서 벗어난 원인과 결과가 없는 무의의 상태인 그 상태,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괴로움을 받는 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들한테 이제 보여주셨죠. 나는 그 가래로부터 벗어난,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는, 더 이상 재생으로 이끌지 않은 그 열반의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보여주셨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부처님이 그래서 대단하신 거죠. 근데 법은 왜 대단하다 그랬죠? 법이요? 네. 삼보에서 삼보에서요? 삼보에서 법은 왜 귀할 만한 마땅한 존재라고 했죠? 기입법 이욕도 이욕은 뭐라 그랬죠? 성욕에서 떠날 수 있고 가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부처님께서 가르침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야, 이렇게 오답을 자신 있게 말하기도 참 힘든데. 기입법 이욕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르침을 보여주신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괴로움 상태에서 벗어나, 더 이상 가래가 일어나지 않은,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은, 재생으로 이끄지 않은 그 상태를 부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셨겠죠. 법으로. 그게 뭐다? 8가지의 바른 길. 팔정도. 그래서 다음 시간은 팔정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언제까지 우리 이 불린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존귀하시고 의지에 마땅한 분이시고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고 배우고 습득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여미시고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발언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이제는 진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